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이렇게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8장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8장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이렇게입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제목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네,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또 성령님이 그것을 도우신다라는 그런 얘기 이렇게입니다. 그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기를 이렇게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복되다라는 것, 구원받는다라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성령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지금 이 부분을 계속 배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이렇게 하고, 지금 이게 8장이죠. 8장. 우리가 지금 항상 계속 반복하는 거는 그냥 로마서 이제 공부 안 해도 됩니다. 4장씩 앞에 4장 또 뒤에 4장 묶어져 있고 뒤에 또 그 다음에 90, 11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는 실천편이구나. 4, 4, 3 그거 하라고 이제 계속 반복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명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삶, 우리가 지금 8장을 계속 공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잠시 이렇게 복습을 이렇게 하면 무슨 말씀 있었어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죽고 몸의 행실, 그럼 몸의 행실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죽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요. 육신대로가 아니고 누구로서 죽일 수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죽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성령으로 꼭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표징인 거고, 이 세상엔 두 가지 영이 크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종의 영, 악한 마귀의 영과 양자의 영,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버지로 삼을 것이냐.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만 생각하는데 이 땅의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주는 것은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안 믿으면 뭐요? 마귀의 자식이고 그 마귀의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누구로 할 거냐? 아빠를 누구로 할 거냐?
여기에서 이쪽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넘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자녀라는 게 왜 좋냐?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 그러면서 마지막에 영광과 고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좀 앞부분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고난과 영광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단어가 있죠. 현재는 뭘 받는다? 현재는 뭘 받는다? 고난. 예. 고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안 좋죠. 예,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라는 거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그거는 미래의 일이죠. 미래의 일이에요. 예, 지금도 기쁘지만 미래의 일입니다. 성경은 자꾸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말지 하려고 좀 좋은 말만 하시지. 자,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용을 해가지고 이 갈라디아 이쪽 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에 믿는 성도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실현이 됐지만은 내 마음의 천국이지만은 이 세상은 지금 천국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천국인 거지. 그런데 이 세상 전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하나님의 나라 미래죠. 들어가려면 뭐를 겪어야 된다? 환난. 근데 어떤 환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서 환난을 많이 겪고 있어요? 안 겪고 있어요? 많이 겪고 있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고 그게 정상이고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 세워놓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 근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환난 당하는 거를 또 여기다 끼워 넣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잘못하지 말아야 되겠고. 근데 이상하게 제대로 살고 있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환난을 왜 이렇게 당하지? 그러니까 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 뭐가 생기게 생각했냐면 질병. 떠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떠나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에 질병의 이 이슈, 이거 이 정신적인 이 혼란, 이 갈등들, 수많은 갈등들, 뭐가 자꾸 분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고 답답하죠. 그 답을 늘 알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 정신적인 이 갈등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걸로 인한 또 질병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이 범죄가 떠나잖아요. 범죄가 떠나지 이렇게 안 하고. 그리고 이 자연조차도 파괴가 돼가지고 이 지금 요즘에 이 기후 위기 하면서 막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자연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고통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옛날에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아담이 뭐 한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 이 세상에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죄를 지어서 세상이 타락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이 일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면서 불신자하고 신자가 나눠졌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고난을 이렇게 받으면 힘들어해요. 왜?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출구가. 자기 혼자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고난이 세면 체념하게 되죠.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하고 싶어요? 자꾸 도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꾸 또 잊고 싶으니까 자꾸 술을 찾게 돼요. 그나마 술을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마약을 이렇게 하게 돼요. 우리 연예인들이 자꾸 마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많은 인기와 뭐 그런 거 누리다가도 사실 알고 보면 또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고독하거든요. 그것을 잊기 위해서 자꾸 마약을 손대고. 그래서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하루아침에 방송 한번 딱 탄 다음부터 그냥 끝나버리는. 회복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는. 그리고 자꾸 이 세상에 오락에 자꾸 이렇게 빠져 들어가죠. 왜? 답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뭔가 출구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에서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찾죠. 그런데 그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려요? 병 걸리죠. 예수님 안 믿는다고 정신이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죠. 예수 믿는다고 뭐 범죄, 나도 죄를 뿐만 아니라 또 범죄를 당하기도 하고. 그나마 한국은 이렇게 치안이 좋아서 이렇게 덜 한 거지. 예?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는 나라 중에 얼마나 많은 폭력과 그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뭐 대한민국에 자연재해 안 일어나요? 예수 믿는 나라에 자연재해 안 일어나요?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됐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늘나라를 기다리고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타락한 이후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할 거 다 당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특별 고난이 더 있어요. 특별 고난은 뭘까요? 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아니 예수 믿어서 너무 좋기는 한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도 핍박이 있고 그 동네 마을에서도 이렇게 핍박이 이렇게 있고 그 나라의 법으로도 핍박이 있고 여기서 특별 고난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신자들은 그런 게 없겠죠. 신자들은 다 당할 거 당하고서도 또 특별 더 플러스 알파로. 근데 이상하게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유익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이걸 통해서 자꾸 뭐가 일어난다? 신앙과 인격의 성숙이 일어나는 걸로 자꾸 성경은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인내해야 된다라는 말로 자꾸 해요. 그러니까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아. 이게 좁은 길이야, 좁은 길. 좁은 길이야. 좁은 문이야. 사실은 예수 믿는 거지. 더블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고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블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왜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막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막 살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의로운 존재가 돼가지고 막 살 수도 없는데 또 박해도 피할 수 없고 어려움도 피할 수 있고 이 자연재해도 그대로 당하고 뭐 또 알고 봤더니 질병도 또 이렇게 걸리고 그리스도인 됐다고 뭐 이런 거 다 피해갑니까? 그대로 걸립니다. 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는 세상은 고난 가운데 체념하지만 포기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딱 생각하게 돼요? 주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다 똑같은데 다 어려운데 다 고난인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요. 예수님을 기억해요. 예수님을 찾아요. 성경은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래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9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자,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라는 건 이제 믿는 신자죠. 이 세상의 삶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이건 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세상의 삶만 뿐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알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현재 고난은 있는데 이 세상에 피조물도 고난도 받고 인간도 고난도 받고 성령도 탄식하는 탄식 이야기를 세 파트로 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이런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세 파트에 탄식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악한 마귀에게 당한 것이 인간인 거죠. 근데 인간한테 당한 게 있어요. 인간 때문에 당한 거. 인간은 땅에 당한 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 창조 세계 피조물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옛날에 그 타락한 이 전에 인간은 그 동물도 식물도 그 세계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딱 타락한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세계가 동물도 식물도 이 자연계가 완전히 또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도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거를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하는데 굴복해? 근데 인간은 타락해도 피조물은, 자연계는 안 타락하면 안 되나? 근데 거기를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있었어요. 굴복하게 하시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게 이제 이렇게 말씀이 있죠.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이 오셔서 뱀한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주를 했고요. 또 또 하와에게도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임신의 고통, 남자가 다스릴 거라는 그 자신에 대한 그 이야기 저주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담한테 와서는 그 아담도 이렇게 이제 고생한다는 이야기인데 또 플러스 알파가 돼요. 너 때문에 누가 저주를 받는다 지금? 땅에 누가 삽니까? 뭐가 존재합니까? 동물이 존재합니다. 식물이 존재합니다. 이 자연계가 있어요. 이 창조세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이 자연계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연계도 타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굴복하게 하시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이실 거죠. 그래서 이 피조물도 결국 허무한데 굴복하고 자기 뜻이 아니죠. 자연계가 자기가 타락하고 싶어서 사자가 원래는 풀 먹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갑자기 사람을 잡아먹고 동물들을 잡아먹고 동물들도 얼마나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잡으러 뛰어다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럴 일도 없죠. 그냥 풀 먹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 이 썩어짐의 정도, 인간이 썩잖아요. 이 피조물도 결국 썩어져. 영혼이 살고 존재해야 되는데 자꾸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해방되고 싶다는 거예요. 해방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피조물의 해방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인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해방된 건 사실 이 땅에서 해방됩니까?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신자들이 생겼어요. 자연계 변화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자연계는 똑같아요. 타락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이야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자유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붙여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시점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아직 해방된 게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고 뭘 당하고 있다? 고통당하고 있겠다. 지금 이제 자연계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잘못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 당시에 인간이 타락하면서 자연계도 이렇게 저주를 이렇게 받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자연계가 이 피조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것이 뭐냐는 거죠. 기다리는 것.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예수님이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변화산에 가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약한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까지 인간 예수로 뭐 하나님의 예수 고백도 하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인간 예수가 더 친근하죠. 그런데 이 세 제자, 수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완전 변해가지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 옷도 하얗게 바뀌고 전혀 다른 모습. 근데 여전히 인간이죠. 예수님에게서 진짜 영광은 뭡니까? 진짜 영광은 뭐예요? 결국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이 몸은 뭐예요? 사망,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진짜 영광은 뭐냐면 뭐예요? 뭐예요? 부활. 우리의 진짜 영광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진짜 부활. 우리가 나중에 부활될 때가 진짜 완성인 것이죠. 근데 그때는 또 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재림과 같이 이렇게 연관이. 그러니까 지금 피조물이 뭘 기다리고 있냐면 인간이 부활되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차피 피조물 또 알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와도 바뀐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들이 동물, 식물, 이 자연계가 그들이 다시 한번 해방되는 그날이 언제냐? 그곳이 어디냐? 뭐겠습니까? 이 땅이 아니고 어디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 피조물들 지금도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받아서 완전 자유케 되는 그날 우리도 해방되어 완전 자유케 된다. 그날이 언제냐면 인간이 부활되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될 때, 그 성경에서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얼마나 이 자연계가 동물들이 얼마나 싸우지 않고 잡아먹지 않고 친근하게 지내는 모습이 다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연계가 온전한 해방이 되는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지금 그날, 인간이 부활되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자연계가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뭔 말입니까? 지금 피조물도 현재 고난을 받고 있어요. 탄식 가운데 고난을 받고 이렇게 있죠. 근데 뭐 고난 탄식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죠. 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뀌는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인간 예수 믿게 됐죠. 그래서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났죠.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이 이렇게 내주하시죠. 성령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안에 인치셔가지고 성령, 이것을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성령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 첫 열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성령의 첫 열매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이제 고난도 없어지고 뭔가 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탄식하며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 뭐 바뀐 거 있습니까? 고난이 안 옵니까? 질병이 떠납니까? 뭐 있어요. 저 또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끝이 아니네. 근데 왜 여기서 성령의 인간을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걸 이야기할 때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다음하고 연결돼요. 양자된 것, 우리 몸의 속량?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은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네, 이제 마무리 추수하는 거야. 추수. 성령으로 거듭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끝은 뭔가? 진정한 이 탄식과 고난이 끝나는 것은 인간이 영광받는 그날이 언제인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양자가 돼서 입적이 됐죠. 양자가 된 거예요. 근데 뭐 바뀐 거 있어요? 신분만 바뀌었고 입적이 됐을 뿐이지 실제적인 양자됨에 그것을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 몸에 뭐예요? 속량. 우리 몸의 속량?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영이 다시 거듭났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뭘 가지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몸은 나이 먹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몸이 또 병 들어요, 안 들어요? 병 들어요. 다 감내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것들이죠. 정상적인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사람은 또 별로 없어요. 나이 먹으면 다 힘들고 어려워지고 또 살다 보면 병들고 고난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이 고난과 이 탄식의 이 순간을 지나서 인간이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육체의 이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의 이제 열매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추수할 때, 우리 몸이 뭐 할 때? 부활할 때. 이것을 또 뭐 하고 있다? 표현을 정확하게 했죠. 뭐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고난은 우리가 이겨내야 돼, 안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야 되고 과정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남은 이제 몸의 부활만 되면 됩니다. 몸의 부활. 그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성육신하시고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 죽은 줄 알고 다 슬펐어요. 그런데 누구를 보고 다시 힘을 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했는데 뭐 영으로 부활했나? 예수님이 손 보여주고 생선 딱 먹으면서 나 몸 있어. 나 몸 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지금 제자들이 입고 있는 그 몸하고 틀려요? 똑같아요? 전혀 달라요. 그 몸 가지고 승천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몸은 죽으면 썩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은 영원히 살아서 승천하는 몸, 영원히 사는 몸, 몸의 부활이 끝인 것이죠.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현재의 고난과 이 탄식이 이렇게 있는데 현재의 고난, 그런데 그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영광, 그것은 뭐냐면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 몸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받을 때는 고통스럽잖아요. 사실은 이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여기저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빌립보서 3장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이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왜? 이것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순식간에 다 뭐 하게 될 것이라? 변하게 될 것이라. 우리 몸의 고통이 이제 그날 끝난다는 거예요. 이 몸의 고통, 이 몸으로 또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죽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거 견디기 힘드니까. 그런데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해방. 사람이 죽으면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된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뭐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몸으로? 어떤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었던 그 동일한 몸으로. 그러니까 썩을 것, 죽을 것이 이제 죽지 않는 게 한 번 이제 몸이 부활하면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게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나팔, 그 나팔이 울릴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지갑이 하나씩 가지고 다니라니까요. 하늘의 시민권 하나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지갑에 넣고 다녀요. 그래서 누가 딱 뭐라고 그러면 나는 어디 시민이라고? 천국 시민이라고. 하늘의 시민이라고. 천국 시민. 그래도 괜찮아요. 천국 시민, 하늘의 시민 딱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어디 시민이라고요? 하늘의 시민, 하늘이니까 또 안 와닿죠. 정확히 성경으로는 해본입니다. 천국의 시민이에요. 천국의 시민이에요. 거기로부터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는 자. 예수 믿고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때의 구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구원하는 그 구원. 이제 영원한 구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분 도대체 뭐가 좋은데? 뭐가 좋은데? 우리의 고통을 알고 있어요. 육체적인 이 고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을 예수님 부활했던 그 몸,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시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예수 믿고요. 우리가 영원히 해방이 됐다니까요. 영혼의 자유가 있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이 영이신 줄도 알고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사는데 진짜로 아직 해방 안 된 거예요. 인간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원래 영적인 존재고 영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인간은 영과 육으로 만들어놔서 이 육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그대로 가져가다. 근데 타락하면서 썩은 육체, 죽는 육체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뭐요? 부활의 몸. 자기 영광의 몸과 같이 다 뭐하게 해준다? 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참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원히 고통이 없는 몸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이 없고 모든 것이 해방된 자유로운 그 몸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계속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다린다. 피조물도 기다린다. 인간이 영광받는 그날 우리도 그날을 기다린다.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기다린다? 예수님 오시는 거 이게 아니라 좀 더 와닿게 하려고 내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뭐 하는 거요? 바뀌는 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소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데 맨날 성경에서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 참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보이는 거 소망. 이 세상에 지금 이 땅에 어마어마한 그 좋아 보이는 그 소망들 있죠. 다 썩어질 것들. 하나님보다 다 썩어질 거예요. 다 썩어질 거예요. 보이는 소망은요. 다 헛된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거.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생명나무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실제하지만 그 중요한 것들은 다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이 소망들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것.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뀌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인데 그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뭐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든 거예요. 빨리빨리 뭐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도 빨리빨리 기도 응답 안 해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뜸들여요.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 참아, 더 참아, 더 참아. 언제까지 참을까요? 딴 말 안 해요. 더 참아. 조금 더 참아, 더 참아. 언제까지요? 더 참아. 그래서 인간이 포기해 물어보기를. 왜? 물어보면 똑같은 말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안 물어봐. 안 물어봐. 알아서 살게요. 알아서 살게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참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인내, 참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해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을 인생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참음을 어디다 오늘 연결하고 싶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은 뭐가 된다? 실상이 되고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뭐로써 실상이 된다?
믿음으로. 이미 눈에 보이는 순간 끝입니다. 눈에 보이는 뭐 재림주가 나타났다. 그건 끝이에요. 그건 이미 소망도 아니고 가짜인 것이죠. 주님 왜?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주님입니다. 주님이에요. 오실 때 여러분 이 땅에 그 구약부터 지금 2000년의 역사 동안에 구름같이 헛한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맨날 설교 때마다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하고 누구 이야기하고 또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수도 셀 수 없는 믿음의 증인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무거운 삶을 살고 있고 왜? 이미 이 사람도 죽어버렸고 사는 사람은 나고 근데 여전히 얽매이기 쉬운 죄 가운데 이게 잘 벗어지지도 않고 오늘 또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주님 나의 이 부족함을 또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여 주시오 이러고 있고 증인이 그렇게 많아도 그것도 증인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나는 여전히 삶이 무겁고 지치고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지 모르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셔. 뭐 해라? 인내해라. 회개할 때 회개하고 인내해라. 인생은 뭐다? 마라톤 경주라는 거예요. 선수가 이미 경기장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피니시 라인을 날아가고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면 대화한대요. 뒤돌아가면 대화한대요. 탈락하면 대화한대요. 그 라인을 벗어나면 대화한대요. 안 돼요. 항상 그 라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게. 포기하고 뒤로 가버리라 라인을 벗어나면 실격되니까 금방 처리가 돼버리니까 그러는데 그냥 주저앉아 있든지 그 라인에 그냥 서 있어든지 천천히 걸어가든지 그 라인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데 힘들면 천천히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내요. 근데 힘드니까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가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삶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네, 제가 이렇게 축복을 말하고 싶지만 성경은 자꾸 말해요. 인내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된다. 계속 말해요. 여러분, 이 믿음의 끝에서 이 인내의 그 참음의 끝에서 나중에 보게 될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어마어마한 장차 마주하게 될 그 영광은 여러분 상상 초월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그 피니시 라인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이 얽매기 쉬운 죄 가운데 이 무거운 인생의 내 삶의 이 짐 가운데 지치고 벗어버리고 싶지 않아 벗어버릴 수 없는 이 수많은 그 증인들이 벗어버린 증거도 너무나도 많지만 내 삶에서는 또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그것 그래서 정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니다고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여전히 인내를 가지고 우리에게 당한 이 인생의 삶의 이 경주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가는데 우리의 연약함 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구원을 받았지만 이 믿음의 여정, 인내의 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과 탄식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혜사로, 돕는 자로, 헬퍼로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연약함을 돕는다 해놓고 뭐를 붙여놨어요? 여러 가지를 붙일 수 있는데 뭐를 붙여놨어요? 이상하게 기도를 붙여놨어요. 많은 것을 붙일 수 있을 텐데 이상하게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 근데 마땅히 기도하는 것을 붙여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삶은 사실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누구를 찾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끔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는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 관계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인 거죠. 기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낙심되고 좌절되다 보니까 이게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하여 못해요? 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항상 기도는 해요. 근데 항상 언제만 기도해요? 필요가 생길 때마다. 평소에는 안 해요. 항상 뭔 일이 생기면 그때 뭐예요? 기도해요. 또 내가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것이 위해서 필요해요. 뭔가 어려움이 당하면 기도해요. 그럼 과연 이게 필요를 채우는 게 기도인가? 다른 많은 종교에서 하는 거죠. 왜? 왜 지금 다른 종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깁니까? 축복받으려고. 기복신앙. 그럼 과연 그게 기도가 전부일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호흡이라고 그래요. 호흡은 영인데, 영적인 교류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의 영이 호흡?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교제를 쉬어버리면 죽는다. 영적으로 죽어.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자꾸 안 믿는 다른 종교인들처럼 그런 자꾸 그 필요에 의한 그 정도 수준 낮은 기도를 자꾸 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늘 고민이 뭐예요? 기도하면서도 늘 고민이 뭐예요? 나의 기도가 누구한테 맞나 안 맞나? 하나님의 뜻에 맞나면 이게 고민인 거예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이거 바로 뭐 응답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막 너무 좋을 텐데. 근데 여전히 나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그것에 대해만 맞춰졌어요. 기도의 폭이 너무 좁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더 기복 신앙적인 기도 프레이어 리퀘스트, 기도 제목들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뭐지? 쉬지 말고 왜 기도하라 그랬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도대체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너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옆에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열방에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그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 예수 믿고도 우리가 결국 기도하는 기도 리스트가 뭐예요? 우리 필요를 해결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이상하게 어쨌든 오늘 돕는데 기도에 대한 연결을 시켰고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뭐로?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뭐예요? 간구해요. 근데 성령님이 훌륭하신 게 뭐냐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뭐예요? 다 아셔요. 근데 그 마음을 다 아는 성령님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도를 위해서 뭐 해줘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한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 제목을 스타트는 이렇게 했는데 기도 제목이 자꾸 바뀌는 게 누가 인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바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 땅에서 이렇게 원시인처럼 우리의 필요 채우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이미 하늘의 시민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존재로 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너무 이렇게 좁다는 거예요. 좀 더 넓히라는 거예요. 좀 더 크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큰 거 구하라 그랬더니 나의 큰 거를 위해서도 막 구하기도 한데 그걸 또 뭐 구할 건 구하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대로 구해 주신다고 하는데 성령님은 왜 지치지 않을까요? 나에 대해서.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보고 지침만도 한데 내가 죄를 짓는 걸 보고 지침만도 하는데 성령님은 왜 지치지도 않지? 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성령님은 뭘 아시는 거예요? 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연약한 성도의 오늘 또 넘어지는 그 성도의 오늘 또 죄 가운데 넘어지는 그 성도의 뭘 아는 거예요? 미래 연구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볼 때, 우리 믿는 자를 볼 때 지금 연약해 보이지만 나중에 그 미래의 영광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하다?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누군가 사람을 대할 때, 그 관계를 대할 때 그 사람의 미래의 영광을 보고 그 사람을 대한다면 차별이 없을걸요. 가난하고 부하고 이런 차이가 없을걸요. 그 사람의 미래의 영광은 어마어마. 요즘에 차별은 뭐 자꾸 이게 사회적으로 이용이 돼서 그렇지 성경에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게 성경의 언어입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의 그 미래, 정말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뭔가 이제 연약해 보이고 우리 자녀들 보면 연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이웃들, 그 미래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알고만 있다면 그 사람을 대할 때요 주님처럼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대할 때 주님처럼 대해야 된다, 죽게 하듯 해야 된다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뭐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연약하다고 너무 저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뭐가 있다? 미래에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 예수님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새 계명을 줄 테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뭐 해라? 사랑하라. 그거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사랑해라. 그럼 예수님은 왜 서로 사랑할 거예요? 예, 우리가 연약해서 티격태격 엄청나게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뭘 아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의 뭘 아는 거예요? 미래의 영광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가면 뭐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자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아니고 미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내의 타임이고 고난의 타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대할 때 꼭 정말 그 완전히 부활의 몸을 입은 그 온전한 상태의 그 모습을 그 사람한테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우리 안에 몸을 내주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미래의 영광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성령님이 이제 뭐 있을 일이 없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에 어느 상태가 되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으면 이제 우리 안에 계속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게 또 함께 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으면 더 좋아지겠죠,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누가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성령님처럼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온전한 미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있는 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연약함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살아요. 뭘 구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요. 그냥 아는 자가 누가 성령님이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섬기고 도와주고 해야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성도가 도대체 왜 이렇게 성령님도 예수고 인간은 또 부활의 영광 또 피조물도 왜 이렇게 탄식하면서 그 회복 그 영광을 기다리고 있나 그걸 한마디로 딱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도들 아닙니까? 그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죠. 그래서 이 성도들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계획을 해놓고도 작심삼일 오래 가지 않고 실패할 확률도 이렇게 있어요, 늘.
그런데 하나님은 일단 계획을 했다. 나에 대한 계획을 했다. 이 세상을 위한 계획을 했다. 교회를 위한 계획을 했다. 계획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하신 분이다? 완성하신 분이에요.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신자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이 놀라운, 이것도 놀라운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계획을 이룬다 안 이룬다? 실패 없이 반드시 이룰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게 될 줄로? 선을 이루죠. 우리 삶에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게? 본받게 하려고 미리 뭐 했다? 정했다. 미리 정한 그들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 이 한마디로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미리 하신단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하셨어. 어떻게 하셨지? 미리 하신단 말은 정확히 말할 때 이제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뭐 한다는 거예요? 네,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언제부터 사랑했다?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창세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알기 때문에 우리를 뭐 했다? 사랑했다. 그래서 미리 사랑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예요. 창세되기 전부터도 우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인간을 딱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타락해버려요? 안 타락해버려요? 타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형상 누구를 딱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 그래 미리 아셨어요? 그럼 뭘 정하셨는데? 정하신 게 있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누구를 본받게 하려고?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누구를 닮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삶을 30년 동안 살고 또 공생의 3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3년의 삶이 끝이 아니죠. 3일 죽은 지 3일 후에 뭐가 있었어요? 부활의 영광. 성천에서 하늘나라 갔죠. 우리도 부활하고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가죠.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작은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샘플로 만드신 거예요. 그분을 맏아들로 만들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형상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게 하시려고 다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찾아야 되고 예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뭐 하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나니까 죄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인이 됐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상하게 뭘 붙여놨어요? 영화롭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영화롭게가 과거로 돼 있어요? 현재로 돼 있어요? 미래로 돼 있어요? 뭐로 돼 있어요? 시제가 과거로 돼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이 성도들을 뭐 하게 만든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과 떼서 지금 우리가 영혼 구원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하나 남아있어요. 마지막 그 진짜 영화를 완성시키는, 영화롭게 이미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영혼이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이 영화를 완성시키는 단계. 그게 바로 뭘 구원하는 거예요? 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 휴거 그 말이 몸의 부활.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영화의 뭐예요? 완성을 천국 가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미 부활 때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휴거 때 뭐예요? 몸이 부활하는 그날은 완성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사는 거예요. 변화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몸을 가지고 부활된 몸을 가지고 그래서 이 영화롭게 이미 하신 거고 그 나머지 한 가지 완성
몸의 부하. 우리가 지금 몸 때문에 사실 이 세상 인간까지 다 몸의 고생이잖아요. 몸의 고생이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의 고생이잖아요. 이것을 마지막까지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정하신 분이 누구다요? 하나님이시다. 주어는 누구다? 주어는 누구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향하여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누구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수 없이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 하나님의 때 그리고 정확하게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고 그 몸의 구원, 몸의 그 영화 우리가 다 얻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소망이 그게 소망이죠. 근데 여전히 몸을 가지고 있고 살아야 되죠. 고난도 있고 탄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뭐가 필요하다? 아직은 이제 몸의 구원은 이거 다 순간적인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고 예수 믿는 건 순간적이잖아요. 의롭게 되는 거 한순간에 됐어요. 한순간에 됐어요.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것은 몸에 영화롭게 되는 거 다 한순간에 된다니까요. 그냥 나팔소리 울리면 끝이에요. 끝. 예수님 안에 온전 안에 있다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산 자가 변화에 올라가 순간이나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길어요, 안 길어요? 길어요. 순간이 아니고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삶, 믿는 자의 남은 삶, 지금은 뭐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저런 것들은 다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뭐의 삶? 성화의 삶. 여러분 점진적인 삶의 변화,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너무 또 사람들 많이 안 바뀌었다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그렇지만 또 본인은 점진적인 뭐가 필요하다? 삶의 변화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사는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피조물도 인간도 이 탄식 가운데 있는 것 성령님을 보내셔서 또 도우시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될 텐데 영화 단계까지 이르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지금 이 단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화의 단계, 점진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소망 버리지 마십시다. 우리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큰 소망이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 또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뭐 괜찮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좀 이렇게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줘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그렇고, 나의 연약함 성령님이 도우시고요. 또 나의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또 내가 도와줘야 합니다. 내가 또 도와주는 역할들을 이렇게 왜?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또 여전히 좀 이렇게 그들의 연약함을 참아주고 그들의 실수를 또 우리가 참아줘야 되는 우리의 삶. 지금은 우리가 그 영화의 단계에 우리가 이를 텐데 이 몸의 부활의 영광 이를 텐데 지금은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땅도 저주를 받아 이 고난 가운데 탄식 가운데 있는 이거 주여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진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